2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1절 신약 140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처형을 당하신 상황 속에 제자들의 상태가 확인되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예수님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보니까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시급한 망대입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제자들인데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이들이 눈이 가리워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가 19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12제자에게 나중에 나타나시는데 이들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당연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심히 놀랍고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선지자의 글 시편 모든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와
그가 하나님이신 증거로 반드시 살아날 것을 계속 기록해 놓은 글인데 실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 영적인 사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 미션,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죠.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살리기 이전에 교회부터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따르던 함께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지, 이들의 바람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요렇게 더디 믿는 자들의 상태와 문제를 놓고 그들과 함께 유하시며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았더라. 30절 말씀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그 영적 사실이 실제가 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면 말씀을 듣고 있어도 그 말씀의 핵심이 안 들린다니까요.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한다니까요.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응답이 아니라고 자꾸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요 문제를 바꾸는 시급한 망대, 교회 훈련, 제자들의 훈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가 그렇지만 예배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가 말과 일에 능한 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속량시킬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이시구나. 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보고 무리라 하지 않고 제자라 그랬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감사하죠. 위로되죠.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진 자들에게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신 자들은 제자가 되어지도록 계속 확인시키시고 체험시키시고 결국에는 깨달아지는 그 시간표를 놓고, 또 이렇게 더디고 못 깨달았는 그것도 나중에 깨닫고 보면 굉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인간의 상태, 영적 상태, 이 상태가 현장에 다 잡혀서 흑암,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게 지금 삶의 현장이구나.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목적, 하나님의 미션이 나의 미션이 되어져 버리면 그 어떤 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담대하라. 그것도 얼마나 멋진 고백이냐. 바울이 먼저 그 고백을 했잖아요. 안디옥에서 여러 역사들, 지역마다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면서 내가 이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진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능력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 계획, 로마 복음화가 내 인생의 미션으로 고백되어진 거예요. 그 고백한 바울에게 계속 응답이 문이 열려야 정상인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계속 또 투옥되고 계속 또 비난당하고 핍박받고, 그런데 그럴 때에 뭐 혹여라도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이 일을 증언해야 될 것이다. 바울의 고백을 하나님이 직접 표방하셨다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백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진 이 고백이 성취되어지는 그 인생 여정 속에 있구나. 확인되어지는, 증인되어지시기를, 아니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신하시고 그 확신 속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여정을 계속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후반전에 있는 내용을 읽어봐도요, 하나님의 절대 미션,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시편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해 놓은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이 영적인 축복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미션.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에 이 일에 바울이 선택받아가지고 이는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처음부터 내 이름을 열방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고 보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르시면서부터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보도받을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에는 모리아 산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의 죽음을 놓고도 네가 믿음대로 순종하였더니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큰 복을 받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 제자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성취, 인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열방으로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언제 실제 개인화가 되어졌습니까? 절대 절망, 한계, 위기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사실 언약이 체험되어진 그때부터 개인화,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는 여정이 시작되어졌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언약은 받았지만 창세기 13장 18절 고생 끝에 죽음까지 몰아가는 온갖 수치를 당하는 계속 어려워지는 그 상황 속에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단을 쌓기 시작하는 예배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고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요 언약을 붙잡는 한계를 통해 사도행전 9장 18절에도 요 언약을 이룰 택한 그릇으로 실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대언했더니 아나니아의 그 믿음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당장 닫혀졌던 눈이 열려지는 요 체험이 절대 볼 수 없는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 두려움과 극한의 상황 속에서 실제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눈이 밝아지는 그 체험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개인화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답답하고 갑갑하고 상황이 있다면 언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뇌가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일을 놓고
진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문제와 상황을 놓고 근심, 걱정, 두려움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응답의 자리, 네가 지금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그 응답 속에서 여러분의 참된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보기에는 단단하잖아요. 자신만만하거든. 속으로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겉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남들은 내보고 항상 막 자신만만해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던데 안 그래. 혼자 있으면 온갖 생각, 영적 힘 딱 빠져버리면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사람, 현실, 환경, 그럼 반드시 염려, 두려움, 좀 이상한 비교, 상처 돌아가거든. 그런 제가 저는 계속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저에게는 복음의 말씀만 답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어떤 말씀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방법적인 것은 하고 싶은데 안 돼. 또 해봐도 그렇게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인생에 떡을 떼사 축사하시는 요 일들이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개인 예배, 주일 강단을 놓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강단을 가지고 그렇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미션이 나의 미션이 되도록 한 주간 내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내가 그걸 놓고 집중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속해 있는 그 현장에 막을 수 없는 전염병과 같은 확산되어지는 생명운동이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겠구나. 그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개인화. 3년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버리는 훈련을 가르쳤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준, 생각, 계산, 미래에 대한 계획, 네 속에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상처.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딴 거 얘기 안 하시고 네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자체가 다 틀린 거야. 무엇이 재앙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틀린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면 되는데 바뀔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그걸 보고 재앙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보려면 잠시 있는 것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육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훈련부터 시급한 망대. 그래서 온전히 버려진 자들을 통해 감람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는 영적인 게 이해 안 되어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배, 기도, 찬송, 정시 예배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온전히 벌어지는 훈련을 받은 자, 그 훈련을 통과한 자들을 감람원에 초청해가지고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설명했다니까요. 그 설명을 듣고 10일간 집중적으로 그 되어질 일을 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2절 이 집중 후에 들렸던 게 강단입니다. 교회의 축복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소통되어지고 살아나고 못 보던 걸 보게 되어지는 교회의 축복. 교회가 축복이 되어지니 비로소 46절, 47절에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 찬송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내 인생에 확인되고 성취되어지는 그 길을 언제 갈 수 있습니까?
주일이 승리가 되어져야 돼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누려지는 시간이고 미리 되어질 것을 보고 여유 있고 참된 멋을 가지는 시간. 그 주일이 진짜 축복이 되려면 영적인 사실을 올바로 알고 내 속에 버려야 할 것. 진짜 성령이 있냐 악령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인생의 담에색으로 체험되어져 있냐. 무엇이 재앙이냐니까요. 문제를 문제로 못 보는 거예요. 나라는 틀 속에 갇혀있는 이게 진짜 내 문제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별 문제 없어 보세요.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갈급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재앙 아닙니까? 편안하게 살면 살수록 자기 틀, 그 영향 그대로 자기 자녀가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작은 문제 하나 생겨버리면 너무나도 손쉽게 무너져 버리는 게 인생이라. 또 문제가 안 와도 사람은 희한하게 뭔가에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거기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본인 속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고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 질병들이 계속 확산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발언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나를 넘어서는 상처를 넘어서고 과거를 넘어서고 운명이 무엇인지 이해되어져서 그 지혜란 뭡니까? 내 운명과 반대되는 걸 자꾸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운명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니까. 계속 사단은 나 중심, 육신, 물질 중심, 성공, 결과, 현상 중심. 이걸로 나라는 인생의 운명의 틀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버려야 된다니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믿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보이는 것 넘어 숨겨진 영적인 사실,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드러나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무엇이요? 출발과 시작이 발라야 된다니까요. 높이 쌓아 올린 그 결과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는 겁니다. 높이 쌓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 출발되고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주일의 축복으로부터 내가 지금 출발되어지고 있냐? 그거 확인하는 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라니까요. 그 여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 영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계속 발견될 겁니다. 지금도 여기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운명에 잡힌 자, 재앙에 잡힌 자, 사람들은 전부 의식적 때문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병들어가는지를 모르고 얼마나 자기 자녀에게 재앙이 전달되는지 모르고 온통 현장은 그것으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현장이 보여져야 그 현장에 필요한 답을 줄 수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미션의 증인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미션이 내 인생이 미션 되어질 때 가만히 있어도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로마가 되기 바랍니다. 로마 복음화. 로마 복음화로부터 세계 복음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가 응답의 끝이 아니라 로마가 복음화 되어져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시작이 되어진다니까요. 진정한 전도운동의 시작은 로마 복음화로부터 우리 인생에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후대 제자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정을 걸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화되어지는 요 응답의 흐름을 놓고 우리는 날마다 어디서부터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여기서부터 우리 자신이 나를 찾고 힘을 얻고 실제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니 구원을 안 누리고 못 누린다니까요. 구원이 모든 것입니다. 생명 아닙니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한자.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영생이 무슨 영생이겠습니까? 진짜 생명을 가지면 내 육신의 생명은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게 진짜 생명이에요. 그 바울의 축복 아닙니까? 영생을 받은 자의 특징, 육의 생명이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그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재앙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말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 스미스의 비밀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그 축복이 있어야 망할 생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의 신분 권세, 실제가 되어질 것이라니까요. 요 일에 증인 되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미션은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그 행복 속에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인생도 힘든데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힘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해 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야 되잖아요. 생명의 비밀, 어떤 것도 저주재앙이 될 수 없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느니라. 지금도 성령께서는 요 영원한 것을 계속 듣고 담아뒀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그래서 그 깨달아지는 축복과 비밀을 가지고 장래일, 미래일을 아는 꿈, 환상, 예언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여유 있는 삶, 멋있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살도록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요 그리스도가 실제 우리 인생의 미션이 되어져서 그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들을 통해 전염병과 같이 막을 수 없는 생명운동이, 치유운동, 능력운동이 확산되어지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런 축복을 누릴 기준, 실력이 없는 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 속에 그것 잡고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막을 수 없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 아무도 없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는 요 전염병과 같은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이 능력이 계속 확인되어진 인생으로 여러분 자신들이 집중되어지기를, 진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한 자가 무너지는, 사단이 무너지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불치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 현장마다 일어난다는 사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흑암이 떠나가는, 강한 자가 무너지는,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이 일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 일이 보여져야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염병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내 속에 강한 자, 내 속에 흑암, 내 속에 악령이 떠나가는 이 일들이 계속 확인되어질 때 조금만 우리가 묵상시대를 열면 안 보입니까? 영적인 실체, 영적인 은혜, 영적인 힘을 내가 얻지 못하면 해결되어졌던 것처럼 생각되어졌던 내 모습들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런 자신이 보여지는 게 응답이고 축복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일에 대한 일이 되어지도록 말씀대로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져야 현장에 가득 찬 정신 문제, 너무나도 다양하게 와 있겠죠. 지속이 안 되고 불평, 불만, 근심, 걱정, 자기 자랑, 교만. 한 가지로 말하면 정신 문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이 비밀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이 정신문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염려거리가 곧 너에게 감사거리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무엇이 정신 문제입니까? 잘 되어도 감사 없는 사람 있잖아요. 잘 되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정신 문제가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는 그게 심각한 정신 문제인데 겉으로는 멀쩡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자꾸 착각해지는 이 재앙 시대를 막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하나를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냥 막 우연히 엄청난 일어나는 재앙 같은 사건 사고가 재앙이 아니라니까. 전혀 진짜를 모르고 있는 그게 재앙이요. 그러니 계속 틀린 문제의식만 가지고 어차피 살다 가는데 전부 육적인 것만 다 문제의식으로 느끼지 영원한 영적인 것,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지금 내 주변 현장에 영향력 끼치고 전달되어지는 이 영적 흐름, 영적 사실은 전혀 못 보고 있단 말. 무엇이 재앙입니까? 재앙을 재앙으로 보지 못하는 이 정신 문제. 그러니 감사할 수 없어요. 육신 문제, 삶의 문제.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정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야만 삶의 응답.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응답, 작정하신 응답. 요 일이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 노력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대로 바르게 가셔야 돼요. 매일 하루를 영원한 것을 가지고 힘을 얻고 행복하고 감사, 감격되어지는 상태 속에서 여유와 멋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계속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예비된 일, 그게 빛의 응답이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모든 어둠이 해결되어지는 빛의 응답.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이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요 그 생명 안에 빛이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나니 지금도 현장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빛을 알아보고 계시겠죠? 그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셨겠지. 요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치유하는 개인, 업, 가정, 후대를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미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얼마나 이게 틀리게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래도 공부 잘해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계속 끊임없이 그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 말씀이 기준 되기를, 복음이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 일을 놓고 내가 누군지 아시고 매일 행복하고 내가 건강해지는 시간이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하루의 시작, 하루의 진행, 하루의 마무리. 잘한다 못한다라는 건 기준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정말 행복하냐 그렇지 못하냐, 만족되냐 만족 안 되냐, 오늘 아무리 일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게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어지고 강단으로 확인 안 되어지면 내 속에 정신 문제는 쌓이는 거예요. 어느 날 드러난다니까요.
어느 날 문제 터지고 어느 날 사건 터진다니까. 그럼 계속 영적인 건강 속에 있으면 문제 사건 안 오냐? 계속 그 얘기잖아요. 그 문제 사건이 유일성을 하는 기회다.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와야 세계복음화로 확산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올 거란 말이에요. 핍박과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의 촛대가 아닌 이제는 세계 현장 안디옥으로 옮기신 것처럼 문제, 사건, 핍박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고 우리가 계속 사실적인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 일을 놓고 복음으로 매일 행복하고 복음으로 영적으로 내가 진짜 건강해지는 시간, 여러분 진짜 힘 얻으셔야 됩니다. 무엇 가지고요? 강단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과 다른 힘, 세상과 다른 눈, 세상과 다른 여정이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흉내내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하고는 근본적으로 구별되어진 자들이에요. 교회, 에클레시아, 저주, 재앙, 저 사단의 문화에서 구별하여 건져낸 자가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사실화시켜가는 그 일을 놓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시대를 놓고 성취해 나가시는 이 언약의 흐름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성전입니다. 이번 주간 본부 메시지 흐름이기도 하죠. 세 가지 뜰, 산업 속에, 후대 현장 속에, 제자들 현장 속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의 뜰. 여러분들이 정말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고 계신다면 받은 메시지가 계속 연상되어져 가는 요 축복과 요 맛을 보게 됩니다. 그 체험이 있으셔야 어디서든 살아남습니다. 이방인의 뜰. 모든 사람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릇, 훈련, 도전 되어지셔야 됩니다. 나의 관심이 일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어야 됩니다. 영혼 사랑이 되어져야 237 성경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사랑해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정말 실제로 확인되어진 자에게는 영혼 중심의 하나님의 일이 보여진다니까요. 그 밭에 모든 게 감춰져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원한 것이구나. 내 속에서부터 계속 확인되어지고 가까운 지인들, 자녀 현장에서부터 계속 확인되어지니까 진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것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와 답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요 저녁 타임,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중심.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놓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불신자 전도. 결국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엎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폭력을 행하셨다니까. 이방인을 살리는 인생 되도록 저는 성격 때문에 소심해서 두려워서 말을 못해서 전부 사단의 망대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말이 어눌할수록 지식이 안 될수록 뭔가 두렵고 연유될수록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봐버려야 내 인생이 바뀌잖아요. 언제까지 나라는 수준과 기준에 우리가 갇혀가지고 계속 속을 겁니까? 무능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인생이 집중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보여져야 야 내가 속았구나.
내가 이거 잡혀 있는 거구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불가능이 없는 건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끝내버린 건데 요 축복의 증인이 되어지셔야 현장의 재앙의 흐름 막습니다. 망상처럼 들리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누가 그러더라고. 야, 그건 말이지. 이론이지. 그러더라고. 심지어 목사님들이. 문제놓고 막 얘기하다 보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받는 대로 얘기하면, 야, 그건 말이지. 실제는 안 그렇다면서. 실제 안 믿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 눈이 어두워서.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상처, 이거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어려울 때 엄청난 고생, 엄청난 상처 들어간 사람 보면 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진짜 자기 열심히를. 은혜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부터 바로 봐야 된다니까. 이미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전도할 수 없는 틀린 망대가 딱 잡혀 있어요. 두려워, 못해, 나는 안 돼. 그거 깨트려야 된다니까. 내 힘으로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를 통해 축사하시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시고 예배 후에도 그 은혜가 내게 실제 오도록 안 주시면 집에 가지 말고 그런 뭔가가 시작돼야 안 되겠습니까? 불신자 전도를 놓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도 되어지고 자료도 준비되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자료 준비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내 관심과 내 삶의 설계 계획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면 눈에 안 보이게 많은 것들이 차츰 다 바뀌어간다니까요. 요 일을 놓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게 기도의 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놓고 내가 진짜로 힘을 얻어야 되니까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복음의 말씀에서만 진정한 힘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정리되어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단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복음이 내 속에 정리되어지는 만큼 응답은 되어집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정리되어져야 내 인생의 스토리가 바르게 이해되어진다니까요. 내가 나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현장의 영적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불신자의 상태를 바로 볼 수 있으니까요. 내가 열심인 자들은 열심히 한 사람 보면 괜찮게 보인다니까. 똑같은 상처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 메시지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는 기도의 뜰. 요 일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바로 복음으로 세워져야 현장과 소통되지 않습니까?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 막 이 무분별하게 하는 거 보면 좀 깜깜할 때가 있거든. 현장의 상태와 개인의 상태, 시간표 전혀 보지 못하고 이런 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현장 소통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다수망대, 안테나. 교회부터 살아나는 시급한 망대. 우리 개인이 진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요 흐름 속에 하나님은 계속 복음의 말씀을 주실 거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나의 응답, 나의 시간표, 나의 실천사항, 나의 기도 제목 계속 그거를 실제화시키는 개인화, 40일 집중.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강단이 들려지는, 성취되어지는 현장의 증인으로, 강단이 진짜 내가 힘이 되고 확신이 되어져야 그것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 자들이 모여져야 팀 구성, 함께 소통되어지는 자들이 24 기도할 수 있는 팀이 생깁니다. 정시기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정시기도 팀. 곳곳에서 서해지의 120망대 현장에서 곳곳에서 이 생명운동, 정확한 복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237 5천 종족의 응답을 놓고 우리부터 삼들의 언약을, 요 언약을 진짜 집중하고 실제시키는 금토시대의 주역으로 우리 후대들이 이 문화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그래서 후대들이 살아나고 증거 갖고 치유받기 시작하면 그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가진 교회로, 같은 기도 제목으로 곳곳에서 120망대의 파수대 역할, 빛을 비추는 요 일을 놓고 하나님은 계속 지금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소통되어지는 이 비밀로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개인, 기성세대들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이것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초보 아빠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은, 키워보셨지만은 절대 후대 자녀들 말로 안 됩니다. 방법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옳은 걸 가르쳐도 옳은 것 자체를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전달입니다. 영적인 게 바르게 전달되어지도록 우리가 축복드려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런 응답의 시스템 플랫폼 속에서 실제로 로마 복음화, 그때부터 세계 복음화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후대들이 영육 간의 균형을 갖춘 믿음과 실력을 가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작품으로 세워지는 그 응답을 통해 본격적인 전도운동은 확산되어질 거니까, 요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는 한 사람, 그냥 예전에는 무심코 들었는데 알면 알수록 맞아요. 진짜 영적인 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항상 다수가 아닌 여러분 소수입니다. 그 일을 놓고 여러분들이 도전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살아납니다.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저 미션을 가진 한 교회를 통해 역사 이래로 지역은 변화되었습니다. 숨겨진 제자, 절대 불가능한 불치병, 영적 시달리는 자, 귀신 떠나가는 일들이, 이런 응답 속에 있는 팀이 세워질 때 전 세계 문은 하나님은 여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요 237에 주역이 되어지도록 오늘 이 밤에 진짜 언약 잡은 한 사람으로부터 눈에 안 보이는 교회의 영적 흐름은 바뀌고 분위기는 살아납니다. 그 진짜 언약 바로 잡은 한 교회를 통해 지역의 흑암은 무너지고 예비된 제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예전에 전도운동을 하다 보면요, 그렇게 창피하더라고. 저 온천천 시내 나가가지고 막 냇가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또 그때만 해도 제가 또 젊잖아. 지금도 젊지만 얼마나 부끄럽더니 얼굴 벌게가지고 막 율동하고, 그때만 해도 율동하고 얼마나 창피하든지. 근데 한 명도 영접 안 돼. 연결 한 명도 안 되더라고. 근데요, 희한하게 그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 찬양운동, 오후에 찬양전도 늘 나가는 그때 이상하게 지역에서 한 명씩 이사 오기도 하고, 훈련 다 받은 사람 오기도 하고, 중직자 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속지 마시고 진짜 언약 제대로 되본 한 사람, 그 미션 가진 한 교회, 절대 무너질 수 없는 한 팀. 한 사람 약해도 괜찮아. 한 명 서 있으면 팀이 돼 가는 거지. 그 내가 또 힘 빠지면 또 괜찮아. 또 옆에 사람 또 살아나면 은혜 주실 거거든. 그 팀 너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쉽지 않은 전도운동, 현장운동을 놓고 여러분 현장에 진짜 이 언약으로 소통되어지는, 절대 미션으로 소통되어지는 한 팀을 통해 지금도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이 일이 현실로 드러나는 그 증거 가진 증인으로 현장마다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더디 믿어지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면 오늘 언약 잡고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완전한 절대 미션의 응답이 우리 인생 나의 미션이 되어지도록 치유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집중하는 축복을 누리는 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실제 이 언약이 현장에서 전염병과 같이 확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확인되어지는 증인의 걸음 되어지도록 귀한 제자들의 삶과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현장 살릴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